신명기 3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로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전부 싸움에 관한 것입니다. 전쟁 시에 유다의 구원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이 첫째고요. 전쟁에서 안전하게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전쟁 시에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십시오. 이게 유다에 대한 그 축복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2장에 가보시면 이 유다는 그 이스라엘이 그 진행할 때 가장 선두에 선 대열 중에 하나입니다. 민수기 2장 2절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2장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 돋는 편에 진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4,400명이요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7,400명이니 유다 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그러니까 맨 제1열에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지파가 서는데 이들은 다 유다 지파의 그 진에 속하는 거예요. 유다 진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이스라엘이 진행하는 이 행렬의 제1대란 말이죠. 맨 앞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그 나가다가 만나는 모든 적군과의 충돌 시에 전쟁을 그 각오한 형태이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맨 처음 부닥치는 것이 이 맨 앞에 선 유다 진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이 전쟁에 관한 내용들이 축복의 주요한 내용들을 이루는데 창세기 49장에 가시면 그 지난번에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야곱이 유다를 대하여 축복한 것과 좀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왜 이 전쟁에 관한 문제로 축복의 내용을 삼았는가를 이해하게 됩니다. 창세기 49장 8절입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야곱의 축복, 유다를 향한 야곱의 축복을 보면 유다에게서 치리자가 나온다는 것과 즉 왕권을 유다 지파가 가지게 된다는 것과 그 왕권이 번성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신명기에 나타난 전쟁에 관한 축복과 이 창세기에 등장한 야곱의 축복을 이어서 보면 그것이 같은 맥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옛날의 전쟁은 왕이 그 전쟁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하자면 왕권의 승리요, 그 왕권의 확고한 그 위치를 굳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다에 관한 축복에서 전쟁 때 유다의
구원 요청을 들어주십시오. 안전하게 귀환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전쟁에 함께 해주십시오라는 것은 유다가 싸우는 싸움들에서 이기라는 뜻 정도로 작은 것이 아니고 유다에게 허락한 왕권, 우리 뒤에서 보는 다윗의 왕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허락한 그 왕권의 승리, 그 영광, 그 높음, 그 지위의 확고함 같은 것들을 축복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에 관한 이 모세의 축복이나 또는 이 창세기 49장에서 본 바와 같은 야곱의 축복 같은 것들을 이어서 보면 이것이 단순히 유다 지파에 관한 축복이거나 또 나중에 다윗 왕가에서 실현되는 그 어떤 가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연결되는 내용이 되는 이유는 유다라는 사람이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창세기 38장을 찾아보시면 그 유다의 그 행적이 하나 소개되고 있는데 그 낯부끄러운 실수를 하는 장면입니다. 또 우리 잘 아는 유다는 그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팔아먹을 때 그때 그 중에 껴서 요셉을 팔아먹자라고 그 아주 기찬 아이디어를 낸 또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못난 뿌리를 가진 지파지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상놈의 집안이지 뼈대 있는 가문이 아닙니다. 그 조상이 훌륭한 걸 하질 않았습니다. 무슨 이준 열사의 집안이라든가 무슨 강감찬 장군의 가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난 유다의 가문에 그 시조인 유다의 못난 것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얼마든지 확인한 그 후손들에게 그 가문에 하나님께서 왕권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왕권을 지켜내는 모든 일에 넉넉히 함께 하시기를 모세가 축복하고 있고 그 축복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대하여 이러한 복을 내리실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축복을 할 수 있는 것일 겁니다. 실제로 사무엘하 7장에 가시면 이 축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린 다윗 왕가에서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그 가문을 굳건히 세운 것에 대하여 다윗이 감사하는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설명한 바를 그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성경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18절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건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는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을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저희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옵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거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의 고백은 물론 하나님의 복 주심을 전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네 위와 네 나라를 영원히 하리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네 자식이 만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그를 사람 지팡이와 인생 막대기로 징치하리라. 그러나 너희 이 왕권과 왕의 가문을 내가 패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하죠. 제가 무엇이길래, 우리 가문이 뭐 남보다 낫길래 이런 큰 복을 주시며 이런 약속을 하십니까? 거기서 다윗이 뭐라 그래요? 22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 신이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만든 신, 사람이 생각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인간 같은 거죠. 인간 같다는 건 뭐예요? 자기가 얻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 신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나 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복을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만한 뭘 노력을 기울여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깨닫기로는 하나님은 다윗이 한 것으로 복 주시는 것이 아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먼저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빚을 지신 것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물론 사모하며 섬기며 그 앞에 순전한 신앙을 지켰습니다마는 다윗이 한 것과 비교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가문에 베푸신 것은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인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죠. 이게 우리 얘기라니까요. 우리는 종종 다윗을 부러워합니다. 모세를 부러워합니다. 다윗의 왕권과 모세의 하나님의 종된 지위를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그럼 우리는 아닌가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하나가 왕이요. 우리는 하나하나가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며 모세입니다. 우리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어떤 기적과 어떤 열심을 기울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과 열심이 다윗에게 베푼 것보다 적다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더 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하는 그 모든 기도 속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는 그 너희 속에 우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이 포도에서 난 열매를 먹기까지 다시는 내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리라 한 간절함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대상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마땅히 지금 하나님 내게 왜 이것 안 주셨습니까? 왜 저거 안 주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요,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뭐이 어때서 이런 큰 복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사해 옳습니다. 강제로 하려는 것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약속한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존재며,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를 꾸짖을 때 하신 말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신 것 같이 이 세상이 성도들에 대하여 위협하며 공격하는 것을 주님이 함께 겪고 계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압니까?
여러분은 시험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을 봐서 잘하면 합격하고 안 되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젖먹이는 아이를 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어린 아이를 잊겠느냐. 그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신다고요?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다. 깨어 우리를 지키신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세상사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가 귀 기울이사 늙었어요. 옛날에 한 번도 말이 꼬인 적이 없어요. 혓바닥이 꼬여. 귀 기울이사 응답하시며 우리를 무사히 하나님의 집에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는 어떤 길, 어떤 장소, 어떤 일에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보는 이런 말씀들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고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보고 무턱대고 기뻐하려는 것도 아니고 우리 보고 무턱대고 기도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정성을 먼저 보이면 그럼 우리에게 그 보상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슨 얘기가 돼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게 해 주겠다죠. 안 기쁜데 기쁜 척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항상 기쁘게 하시려고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슬픔이 있거나 우리에게 좌절이 있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서 그런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열심히 부르짖어야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귀를 우리에게 기울이고 계신다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에게 맞춘 눈동자를 한시도 돌리지 않으신다고요. 언제나 듣고 계시고 언제나 살펴보시고 언제나 지키고 계신다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큰 건수만이 아니라 가장 사소한 문제에도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편을 드신다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며 고개 돌린 하나님을 붙잡아 내 이 급한 일에 그를 불러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가져야 할 승리와 영광과 지위와 채워야 할 내용들을 채우도록 이 모든 인생의 싸움터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사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합친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고 있고 우리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우리는 홀로 하지 않고 이 전쟁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지키시며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케 하시며 자랑케 하시며 승리의 노래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지파를 향한 축복이요, 아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성의인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렵다는 얘기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싸움에 하나님이 함께하사 승리케 하시는 자 된 우리의 왕된 지위를 지키는
신앙의 승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되 죄악과 더러움과 헛된 데서 우리의 몸을 끌어내시며 거룩과 영광과 영원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사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며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시련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로서의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충성과 신앙의 인내와 그 인도함의 결국인 참다운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